우리 오늘은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이나 또 행동이나 표정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는 표정을 보면 저는 참 좋습니다. 항상 웃어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인상 확 쓰고 이러면 제가 또 마음이 불편해지죠. 사람은 그래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은 내 삶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을 믿은 지,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이제 3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게 되어져 가는 것이고, 또 그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비율은 상당히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20% 된다고 하지만 그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0%만 된다 그래도 믿지 않는 자는 80%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드러난 믿음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명절이 되어서 예배 후에 다 이제 또 친척 집으로, 또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우리 미래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당당한 표지들, 또 우리 미래로 교회 성도라고 하는 당당한 믿음의 표지들이 여러분 친척들 앞에서 아주 아름답게 드러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좀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칭송할 때, 블레셋 왕을 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사용합니다. 비골도 이름이 아닙니다. 비골도 군대 장관을 칭할 때 비골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냐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보통 보면 한 나라의 왕이 누군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은 왕이 직접 찾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왕이 신하를 불러서 그 사람을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하지 왕이 신하를 찾아가는 적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누구를 대동하고 갔냐면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호의를 받아서 누구를 찾아왔냐면은 한 가족의 족장밖에 되지 않는, 그냥 한 가족의 제일 그냥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21장을 읽을 때는 그냥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건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겠는가?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목적을 이 아비멜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과정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누가 드러나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함이 지금 아비멜렉 삶 가운데, 아비멜렉 생각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아비멜렉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 아닙니까? 이제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나중에 후에 다윗 시대 때 가면은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지금 자기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네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있어도 그냥 보통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길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깊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첫 만남은 창세기 20장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할 때, 그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랄 땅에 거할 때에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치사한 짓 하나 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좀 이뻤나 봐요. 할머니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무튼 이뻤나 봐요. 이뻐서 그랄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아비멜렉이 자기 와이프를 뺏어갈 것과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치죠. 그렇죠? 이 사라는 내 아내가 아니라 이복 동생이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쳐버립니다. 치사해도 이래 치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복 동생은 맞아요. 이복 동생은 맞는데 아무튼 결혼을 했으니까 자기 와이프 아니겠습니까? 자기 와이프를 빼앗길까봐 이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이복 동생이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눈 한눈에 반해본 것 같아서 왕궁으로 불렀죠. 불러갖고 내 첩을 삼겠다라고 해서 하룻밤을 딱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아비멜렉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사라를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라와 절대 동침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 사람의 아내를 절대 건들지 말고 빨리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누굽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이 선지자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인데 이 선지자가 아비멜렉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희 가문이 살지만은 아브라함이 너희 가문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아주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비멜렉이 그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고 면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은천을 주십니다. 은천을 주면서 빨리 데리고 가라, 빨리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누가 손해입니까? 뭐 손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모르는데 손도 한번 만져보고 인천만 날아가고 누가 이득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땡 잡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아비멜렉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 가문의 여자들이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자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이 출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딱 일어나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전마저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찰을 시키는 거죠. 전마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사찰을 시켰더니 보고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대아 우르 출신으로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살았는데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비멜렉과의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의 삶을 좀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첫 번째로 만든 위기가 무엇이었냐면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기근을 만나게 되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갔다 왔는데 부자가 되었어요. 그 부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속여서 바로가 딱 취해갖고 취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메시지 주셔가지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또 금은 보화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 갔다가 가나안 들어오면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왜 싸웁니까? 자기 조카 롯이 거기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싸웠어요. 싸웠는데 한 족장이 여러분 5나라의 연합군과 싸워갖고 어떻게 되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기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 패한 국가의 노예들과 그 금은보화를 다 빼앗아,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그만인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희한한 일을 벌이게 된 거죠.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노예를 다 풀어주고 거기서 취한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풀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비멜렉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차지한 전리품과 포로는 값없이 돌려주는 관행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행을 아브라함이 깨버렸다는 이야기죠. 또 100세 때 얻었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이 아비멜렉과 비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나한테 손해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군사력, 또 아브라함의 경제력, 아브라함의 문화적인 관심,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사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한 나라의 도시국가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 때문에, 외적인 능력 때문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붙들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면 그냥 한 가족의 그냥 제일 나이 많은 어른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어디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둘이 화친 조약을 맺자, 평화의 조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떤 강력한 존재인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죠.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혼자 이루셔도 아무런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계획에 동참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일을 주시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그 사명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직분으로도 그 사명이 나타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 은사대로 교회에서 아름답게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럼 교회에서만 이루는 게 사명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직장에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업의 능력을 받아서 그 직업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 또한 사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일반 다른 종교와 복음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일반 다른 종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빌고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취득한다. 그게 일반 종교들이 하는 종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능력을 빌려서 내 꿈과 야망을 추구하는 종교와 복음은 철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은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돼요.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 실수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가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시고 그 케어된 대로 다시 올라갔다가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한 아브라함이지만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이지만은 그를 끌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각들이 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집트에 가서 그곳에서도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이복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얼마나 치사하고 부끄러운 남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큰 부를 허락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남자로서는 치욕적인 일인데 그 치욕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부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얻은 이 전리품과 노예를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부함은, 나에게 오는 이런 경제적인 이득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수많은 재산들을 그냥 놓아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살아가는 보통적인 상식들, 그 당시의 문화와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선택과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아브라함은 선택하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고,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누가 나타납니까? 블레셋의 한 도시국가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지금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아비멜렉 하면 속인 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염두에 두고 지금 나와 평생토록 이렇게 내 후손들과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번에는 거짓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정직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맹세를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게 맹세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구나 이런 것만 알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느끼고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10대들 보면은 친구들끼리 막 싸울 때 나 어떻게 맹세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렇게. 우리 엄마 걸었다는 거죠. 이렇게 맹세합니다. 왜 엄마 걸고 맹세하냐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자기 삶 속에 엄마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가치를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오늘 당신과 나와 조약을 맺을 것인데 그 조약의 맺음에 있어서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지금 이제 한 30년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75세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럼 100살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삭 낳고 지금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한 30년은 지금 지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무엇인가 빠지기만 해도 또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굴만 봐도 연애하는 거 티가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에서 골프 좋아한다, 나 골프 이렇게 티가 딱 납니다. 티가 나요. 탁구 좋아하고 이런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굴에서 티가 다 나요. 취미 생활만 해도 여러분 티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되는데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분이 있고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가치를 두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뭐 돈 좀 있고 그거 뭐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보다 많겠습니까? 아무런 아비멜렉에게 있어서는 도움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미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내가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 뒤에 일어나는 미래의 가치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 가치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미래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찾아오기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매력을 좀 발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저 교회 가면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올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도 똑같이 돈 좋아하고 교회도 똑같이 뭐 이상한 것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 좋아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 쏟아버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믿는 가치와 교회가 믿는 가치가 같은 것이 무엇이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재에 보이는 그 가치에 투자를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올 미래의 가치를 바라보고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장차 우리가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것인가 그 가치를 바라보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이집트에서 2000년 된 미이라가 발견이 됐대요. 미이라가 발견이 되었는데 정말 원형 그대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같이 발견된 것 보니까 강아지도 있어요. 강아지는 왜 같이 미이라 만들었을까요? 그 주인이 좋아했던 애완동물이 같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래에 그렇게 미이라를 만들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한 50년, 60년 사는 것은 자신의 전체적인 삶의 1%도 안 된다고 봐요. 그들은 사후 세계가 수십만 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피라밋을 그렇게 크게 만들고 그 피라밋 안에 미이라를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영원하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현재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좀 좋으면 입 좋아서 막 입이 찢어져서 어쩔 줄 모르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세상 다 뭐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포기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떻게 여러분 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대의 핵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다른 삶을 살면 우리 미래로 교회가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너희 교회는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러냐? 너 왜 예수 믿는 미래를 교회 다니는 너네 성도들은 왜 그런 삶을 사느냐? 이렇게 좀 궁금함을 좀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더니 오늘에야 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맹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환점이 됩니다.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 빼앗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잘 지내자고 찾아왔는데 자신의 부하들이 아브라함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은 굉장히 귀한 것이거든요. 재산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무엇이라 나는 이 일을 처음 듣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책망했다라고 하는 말 표현이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해요. 밑에 아브라함이 왕에게 막 따지고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책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잘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의미. 잘 한번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천 주면서 네 똑바로 해래. 앞으로 치사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래. 한마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틀림없이 하고 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아 간 일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입장이 바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의 재산 중에 제일 귀한 것, 우물을 빼앗겼으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보상받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가치는 불확실한 가치일까요? 확실한 가치일까요? 확실한 가치입니다. 현재 뭐가 좀 잘 안 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일들이 역전될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불확실성을 내포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하지만은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그 불확실한 미래가 조금 바뀔 수 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미래에 대한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미래는 누가 보장하냐면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미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과 모든 사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우물을 빼앗겼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성숙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다투어서 내 재산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내 재산 중에 일부를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지역 사람들과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만약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그걸 다 뺏어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네 왜 뺏어가노? 막 하면서 또 싸워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싸워질 것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있는 곳은 그랄 땅입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랄 땅은 지중해 서쪽 서남 쪽에 있는 블레셋 땅입니다. 지금 다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 동네 사람들과 아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거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 지역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놓치게 되면 더 큰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에 더 귀한 비중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누가 보았을까요? 그의 아들 이삭이 봅니다. 뒤에 창세기 32장 쪽에 가보면은 이삭이 훗날 우물 빼앗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삭은요, 우물 빼앗기는 게 그의 일상 삶입니다. 이삭도 그랄 땅에서 우물 파기만 하면 그랄 사람들이 뺏어가 버리고 파면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요, 그 빼앗기는 것을 보고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겁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믿음은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이 왔었을 때 우리 부모가, 교회 다니는 부모가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거를 누가 보고 있느냐? 아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절대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도 큰 거부가 되었거든요. 그 거부가 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물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신앙을 갖는가, 우리가 친척들이 모였을 때 내가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너의 종이 나의 우물을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은 그 일을 오늘 해야 들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27절부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화친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화친 조약의 모든 경비는 누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비멜렉이 돼야 되죠. 근데 이 경비를 누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돼요. 그 준비를 아브라함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 암양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었더니 이 우물은 아브라함 내가 판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서? 그리고는 그 우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브엘세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우물을 아비멜렉 종들에게 빼앗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브엘세바를 확실한 아브라함의 소유권으로 아비멜렉에게 인정해 달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 암양 새끼를 가져온 겁니다. 7 암양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 7 암양 새끼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아비멜렉에게 준 거예요. 내가 우물 팠으면 내 건데 지금 아비멜렉에게 줘버립니다. 이거 내가 너에게 샀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유권을 주장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물은 아브라함 내가 판 우물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경계를 나눌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눕니다. 북쪽은 단, 남쪽은 브엘세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경계가 맺어지는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돌려받아도 되는 것인데 이 7 암양 새끼를 값을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그 땅을 사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살 때에도 그곳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에 죽어서 이렇게 무덤을 쓴다, 무덤을 쓴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데나 가서 무덤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곳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이것을 나의 소유권으로 인정해 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이전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 가문 가운데 영원토록 있는 가족굴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은 브엘세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32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리고 비골 사이의 언약은 체결이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라고 일컫는 우물의 소유권도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비골이 떠난 다음에 나무를 하나 심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을 에셀나무라는 나무를 짓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에셀나무냐?
여러분, 광야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요. 건조하고 흐르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에셀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생명력에 있습니다. 에셀나무는 광야에서 생명력 있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율법 궤를, 언약 궤를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 궤의 그 재료가 무엇이냐면 조각목입니다. 아카시 나무라는 조각목이에요. 그럼 왜 하필이면 아카시 나무로 만들었느냐?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카시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카시 나무, 그런 나무들이 자라는 거고, 에셀나무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데, 이 에셀나무는 잘 자라게 되면은 땅 밑으로 뿌리가 30m 이상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셀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은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우물을 영원토록 증거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판문점 가가지고 우리 김정은 그분하고 나무 하나 딱 심어 놓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당신과 나 사이에 우물을 파고 이거는 내가 샀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에셀나무를 심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나의 삶을 보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처럼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말을 굳이 내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나의 언어와 표정과 행동 속에서, 또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1년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자 세상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하는 별칭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미래로 교회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일가 친척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너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대,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많이 이렇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부모님의 집에 가든지 형제 집에 가든지 그곳에서 이런 말을 꼭 듣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임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연휴를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